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래서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절기 또 정한 시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이 노래를, 이 기도를 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혹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갈 때만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이 도착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이 드렸던 내용이거나 혹은 성전에 예배가 다 마쳐진 다음에 이 성전을 떠나가면서 가졌던 결단과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24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성전 안에서 드려졌던 기도와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122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지금 성전을 향하여 가던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성문 안에, 예루살렘 그 성문,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성전 안에 지금 이제 도착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시편 123편부터 126편까지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127편 이후에 나오는 이 134편까지의 말씀은 이 성전을 떠난 이유, 가정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 내용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124편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 드려지던 기도와 이 찬양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으로 이 시편 앞에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본래 다윗이 이 지은 시인데 다윗 이후에 다윗 이후에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이제 편집하면서 1편은 누구의 시를 두고 또 2편은 이렇게 쭉 놓으면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배치하다가 이 다윗이 지은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124편에 위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다윗이 지은 시인데 굉장히 오래된 시인데 이 저자는 다윗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갈 때에 성전 안에서 또 부르기 위한 노래로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위치를 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안에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왔는지 주일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또 이 오후 시간에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은 매우 위험하고 험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매우 힘들었다, 매우 위험했다라는 것을 시편의 언어로, 그러니까 시적인 말로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이 휩쓰는 어떤 물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도 삼켰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시적인 언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6절에서도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순례의 길에 어떤 맹수나 원수들이 이 먹잇감으로 그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무언가가 지금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나 야생 동물들의 위협도 이 순례의 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또 나와서 어떤 분들은 이제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 교회로 오시는 발걸음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아무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과 오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방해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쉽게 당연히 그냥 주일 예배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오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예배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길, 자신의 생명에 어떤 위협을 받을 만큼 이 어려운 순례의 길을 걸어서 예배하러 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위험하고 어렵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많은 어떤 물의 위협도 있었고 맹수의 공격도 있었던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노래하지 않습니까? 노래하면 우리의 기분이 조금 더 나아지고 좀 감정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매우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시편의 120편부터 또 134편까지의 말씀, 이 15편의 시편을 가지고 이 노래하면서 성전 안에서 또는 성전에 떠나가기 전에 이것을 이제 고백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 순례의 길이 굉장히 힘든데 오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까? 물의 위협이 있었고 맹수들의 어떤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시인이 노래를 또 이어서 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러면서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힘든 노동을 할 때, 아주 고된 일을 할 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속된 말로 입에 이제 지퍼를 딱 채워놓고 이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고된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하셨죠. 노래를 부르면서. 이것을 노동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요즘에도 종종 이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집안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집안일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다. 이런 이제 말도 있는데 이 집안일을 하면서 어머니들이 찬양을 틀어놓으시죠. 노래를 틀어놓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중가요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이제 이 집안일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도 이 집안일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 아이들 이제 밥을 먹이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이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밥을 먹이고 이제 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머니들뿐만 아닙니다. 요즘 학생들도 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공부도 뭐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너무 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공부에 더 집중이 잘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꽂고 있습니까? 이어폰을 꽂지요. 아니,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고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노래를 하면서 또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힘든 이 순례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사모하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이것은 이제 성전에 도착한 이 시인이, 오늘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했는데 시인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물의 위협도 있었고 맹수의 공격이라는 어렵고 힘든 이 순간을 겪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무사히 성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걸어왔는데,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는 이러한 이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무사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질문이죠.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네, 마음속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이 질문 앞에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것, 지금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정말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우리가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내 편이라고 표현해보면 이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전에 도착한 시인이 지금 가정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이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과 묵상과 많은 통찰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모습, 다양한 환경으로 이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떤 이 묵상으로 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까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고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이 질문 앞에 정말로 많은 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지내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것처럼 우리가 주일 아침이 되면 이곳에 와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오늘 우연은 아닌데 오늘 오전 예배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이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한 주간 내 편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이죠. 아마도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주일날 매주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돼서 어렵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남편이 말리는데도 또 아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렵게 나와가지고 교회에 도착해서 이 질문을 정말로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질문을 던져봤는데 번뜩 드는 생각이 이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내 편이 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와서 질문을 해봤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내 편이 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내 뜻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넘어졌지만, 비록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신 것 같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도 있었고 온갖 위험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은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참, 내가 이 하나님이 그때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그냥 과거의 일로 묻혀두고 끝내기 위함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냥 이 질문을 던지시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축도하실 때 이제 깨셔가지고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일어나서 나가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질문 던지면서 과거의 일을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은혜를 되새기는 목적은 지금 예배자로 바르게 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4절, 이 5절에 오늘 시편의 말씀도 이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라고 하면서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제 말씀하면서 과거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절, 4절, 5절의 말씀이죠. 그때라는 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던 그때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다. 참으로 위협들이 많았다.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 이어지는 6절부터는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6절부터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지금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시인이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때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라고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우리 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입술을 열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앞에서 우리 찬양팀이 인도하고 또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리드하시면 우리가 가사를 묵상하고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읽어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6절, 7절에 그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인과 맹수들, 어떤 사나운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과 같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올무를 끊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7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올무가 끊어진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새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의 편이 되어주셔서 올무를 끊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다른 시편의 시인도 이것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심한 어떤 전염병에 있는 그런 이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거기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건지십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할 분으로 삼는 자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내 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어렵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저도 그냥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이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순례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위협, 어려움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해도 이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힘으로 이 해결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매 주일 교회에 나올 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만약 우리가 매주일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인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또 나누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거에만 이 마음을 쓰기보다 나와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이 정말로 신실하게 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면 찬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이 두 가지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확신과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